해냄과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증명할 이제 필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5장, 6장에서 교회가 첫 번째 필드고 두 번째는 가정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직장이고 이제 마지막 뭐가 남겠습니까? 영적인 세계.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 뭐 그런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파트죠. 일터, 직장. 내가 일하는 곳, 뭐 가정이 있으면 가정도 일터겠죠. 그러니까 일터, 학교도 또 일터겠죠. 일터. 먼저 그 막스 베버 얘기 맨날 들으니까 이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칼빈주의 원리를 기초로 해서 서구에 자본주의가 일어나게 되었고 중산층이 세워지게 되었고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로 읽지는 않았죠. 근데 이게 칼빈주의에서 나온 경제 원리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지금이라고 해야 되나 20세기, 21세기를 세웠다. 그래서 틀리지 않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칼빈주의의 출발이 에베소서 1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 선택에 대해서 설명했죠. 선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선택에서 핵심은 주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걸 선택이란 말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려고 옛날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서버런티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 또 주재권, 로드십 뭐 이렇게 좀 변형이 됐습니다. 제가 쓰는 용어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그게 선택이에요. 그럼 예정은 뭐냐? 그 예정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뭐 앞에 걸 때려 맞힌다 뭐 이런 거 결정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과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선택인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을 이루는 과정을 예정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 과정이 나오겠죠. 과정. 그게 예정의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세상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예정된 백성들을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훈련과 학습의 과정이 있다 그랬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게 설명하면 다 나오잖아요. 직장에서 남다른 근면과 절제와 금욕과 정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걸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과정을 보고 안다는 거죠. 우리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예정을 보면서 안다는 거죠. 저런 걸 보니까 야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구나 저게. 그러니까 저런 과정을 겪고 있구나. 그게 선택과 예정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크리스찬임이 증명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거를 막스 베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직업적 소명 그랬어요. 직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직업적 소명이라는 말을 썼죠. 칼빈이 썼던 용어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직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세상이 보고 안다. 그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의 같은 개념인데 이걸 마틴 루터는 뭐라고 표현했죠? 그 전에 만인 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목사만 부르심 입은 제사장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직업적 소명이잖아요. 직업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 우리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제사장이다. 이걸 하나 샘플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목회자의 목회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 일을 잘 하시는 목회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거든요. 유진 피터슨. 유진 피터슨이 자서전을 하나 썼습니다. 십몇 년 전. 그 자서전 되게 일찍 썼어요. 부르심을 따라 걸어온 나의 순례길이라는 책인데 그 자서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요. 몬타나주 출신이거든요. 자기 아버지 직업이 정육점 주인이에요. 근데 유진 피터슨이 아버지를 보면서 뭘 느꼈느냐. 저게 제사장이다 이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정육점 주인인데 규칙적으로 꼭 아침에 일찍 깨서 이분은 뭐 여기 미국은 새벽기도 없으니까 새벽에 일찍 깨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그게 새벽기도지 뭐. 그리고 고객들을 환대하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또 정육점이니까 꼭 제사장 같잖아요. 그죠? 소 잡고 하니까 자르고 그죠? 그걸 갖다가 피 닦아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정육점 주인이 아니라 늘 거룩한 모습, 늘 친절한 모습, 늘 성실한 모습,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만인 제사장 그걸 느꼈다. 아버지는 분명히 제사장이다. 그리고 칼빈이 말했던 직업적 소명
저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여러분들 뭐 책 다 읽기 힘들면 요 부분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나 뭐 다른 종교하고 달라서 형상이 없죠. 그러니까 불교 가보세요. 뭐 불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뭐 탑도 있고 뭐 눈에 보이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형상이 있나요? 그런 거 아세요?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조차도 형상이라고 달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강대상 뒤에 십자가가 있으면 통합측이야. 십자가 없으면은 합동이고. 이제 아시겠어요? 그런 거. 근데 그것도 어기는 사람도 있어. 십자가가 왜 싫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또 더 설명할까. 강대상이 중앙에 있으면 거의 합동이야. 근데 사이드에 있고 뭐 사회자석이 옆에 있고 그런 데 있죠. 가운데가 뭐가 있냐면 성경책이 열려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성찬상이거든요. 그래서 성례 중심의 교회. 이렇게 커뮤니언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거 독일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동안 한국을 뒤집어 놨어.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갔는데 저는 별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중앙에는 말씀이 있어야죠. 그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뭔가 있다고 그게. 그런데 기독교 형상이 없잖아요. 그럼 뭘 보고 믿는 거예요? 굳이 형상이라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이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렇게 뭐 불상같이 탑같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도 너희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이마고 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이미지. 말레이시아 성교 가면은 맨날 우리 모이는 몰이 이마고 몰인데 이슬람권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볼 때 분명히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마고라는 게 그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으로서 우리가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현장에서 제사장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직업적 소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두 가지예요. 존중과 기능, 해냄, 기능. 제목은 뒤집어 놨는데 순서상은 성경 순서는 존중이 먼저예요. 하나님 상호 존중. 이건 태도고 기능은 역할이죠. 역할. 존중한다는 건 뭐냐? 그 앞부분에 부모와 자녀들 관계에서도 나오죠. 어른이 된다는 게 뭡니까? 힘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례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이런 거 젊은 사람들이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모자를 딱 쓰고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탁 매신 분, 그런 어르신 절대로 반말 안 한대. 내가 봐도 그래. 그렇게 잘 정돈이 된 분은 절대 반말 안 하고 예의를 갖추는데 뒷부분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보통 할아버지나 아저씨들 야 갖고 와 이런데요. 반말짓거리하고 존중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질색을 하는 거지. 저게 뭐냐 그러는 거죠. 여기 4절을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라 자기 성질, 자기 뜻. 그럼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존중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도 종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노여움이 없다 그런 뜻이겠죠. 이건 주인과 종과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상호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5절을 거기 보면 종들이 해야 될 세 가지 태도가 나오는데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두려워한다는 거 좀 설명해야 될게요.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 원뜻을 보면 경외하다. 경외. fear잖아. fear. 두려워하는데 내용이 뭐가 숨겨지냐면 존경이 숨겨져 있는 거라고요. 아너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아너. 공경함, 존중함, 가치를 인정하는 거. 그 뒤에서 가십 떠들지 말고 그런 거.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 그러니까 상호 존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떤다는 게 뭐예요?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성이라는 거고. 성실한 마음은 keep going, 계속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 성실한 거 아무나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의 테스팅을 다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1년, 5년, 10년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 그거 실력입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성실성.
그래서 저는 시간의 테스트를 받은 사람들을 진짜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그건 진짜예요.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그냥 팍 뜨는 사람들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먼저 두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 그거 오래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세 가지 얘기잖아요. 존경이 있어야 되고, 건성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keep going.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니까 상대들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이 뭐예요? 요즘 시대로 갑질이죠. 제발 갑질 좀 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인간관계 속에 상호 존중이 필요한데, 종은 주인을 존중하고 주인은 종들을 또 존중해주고, 짐승으로 여기면 안 되잖아요. 존중해주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존중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요, 막이 밥됩니다. 지금도 그러죠. 이렇게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존중이 사라지고 할 말 다 하고 쌍소리하고 막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게 뭐 평등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거 막에게 속는 거지.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돼버리냐. 존중이 사라지면은 마귀가 지배하는 시대 대상이 돼버린다니까요. 샘플로 예를 하나 들어본다고. 난 참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독일이 유럽의 지성이잖아요. 유럽의 지성. 유럽에 있는 모든 철학과 지성은 거의 독일에서 다 나왔어요. 프랑스 이런 데 없어, 별로. 영국도 별로 없고. 하여튼 깊이 있는 지성은 다 독일이라고. 근데 독일이 어떻게 히틀러가 나오고 나치가 유태인 600만 학살하고 그런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를 보니까 그 사람들 인종주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유전학 같은 거. 인간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는 거라고. 그래서 일반 군인들이 죽이라면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심리전을 폈던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일부러 그 수용소 같은데 보면 화장실을 적게 만든대요. 한 1000명 있다 그러면 화장실 2개 만들어 놓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깨진다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볼려 보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 2개밖에 없는데 1000명이 쓴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지. 그러면 짐승하고 똑같아져요. 막 여기 배설물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인간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대요. 이 군인들이 보기에도 저건 짐승과도 못한 놈들이야. 그래서 죽이라 그러면 죽일 수 있대요. 나는 지금 짐승을 죽이는 거지 인간을 죽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럴 때 존중함부터 깨버려요. 그래서 선생님을 존중해서 뭐해? 그러는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해서 뭐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존중이 사라지면은 결국은 정글이 돼버리고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차 대전 때 보면요. 그 존중을 깨고자 하는 그 세력과 거기 그 정치 세력들이 그렇게 유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 그렇게 존중을 깨는 상황 속에서 빅터 프랭클 그 기록된 내용들을 봐요. 뭐라고 있죠? 그 서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커피 마실 물을 준대. 요만 컵 한 컵. 그거 타가지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빅터 프랭클뿐만 아니라 오래 생존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반은 걔네들 커피 없이 못 사는가 봐. 반은 커피 마시고 그 반잔 가지고 물도 많고 안 주는 거예요. 그 반잔에 물 가지고 이를 닦고 반잔에 물을 가지고 세수를 한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럴 수 있겠죠. 고양이 세수. 그냥 눈곱 떼고. 그런 사람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같이 살면서 씻지도 않고 이도 안 닦고 그런 사람들은 다 죽게 되더라. 그래서 거기에 죽음의 숭에서 생존했던 사람들이 뭐냐 하면 딱 하나예요. 인간에 대한 존중이에요. 존중이 살아있으면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그런 얘기도 있죠. 죽음의 수용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군인이 재미로 이만한 바게트라 그러죠. 빵 던져줬대.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들 아우성을 치면서 서로 먹겠다고 난리치는 걸 보고 싶어서 던졌더니 그중에 장교 한 분이 먼저 딱 짚고 들었다 그러죠. 꼭대기를 들고 우리 이거 가지고 성찬을 하자고. 그래서 그때 뭘 불렀겠어요? 예수기도 이런 거 부르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불쌍. 그거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비슷한 거 부르고. 예. 그 다음에 빵을 띄어가지고 성찬식 하듯이 전체가 다 나눠 먹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빵 던져준 녀석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왜 그래요? 자기가 더 천박하잖아. 그죠? 포로들이 훨씬 더 존엄성이 있잖아요. 이게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에 실리만 추구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존중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마귀는 우리를 한꺼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게 만들고, 함부로 쌍소리하게 만들고, 함부로 무시하게 만들고, 상대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계획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거를 기꺼이 거부하고 상호 존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꼭 여러분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상관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다 크리스찬 얘기예요. 크리스찬에서 사장님 계십니까? 회장님 계십니까? 직원들을 존중하십시오.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윤리다. 저는 과도한 그 예의도 그 비굴함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엔 좀 덜한데 백화점에 옛날에 가면은 막 90도 인사하는 그 여자분들 계시고 막 그랬어.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난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뭘 느꼈냐면 야, 저 여자분 어떤 집의 귀중한 딸일 건데 왜 저렇게 비굴하게 저러나? 그거 친절 아니에요. 비굴함이야. 그래서 기분이 상했어요. 오히려. 요즘에 그런 거 없더라고. 그냥 가만히 서 있긴 하든지 인사하든지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또 하나가 비행기 승무원이에요. 비행기 승무원, 내가 어떤 항공사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둘 다 우리나라네. 하여튼 간에 과도해. 그죠? 그러면서 진심 아닌 거 다 알아요. 내가 뒤에 들어가서 거기 댓글 다는 거 봤거든. 막 어떤 놈 하면 욕하면서 그러는데. 진심 아니야, 그거. 근데 요즘에는 좀 덜 하죠. 이제 그런 거 안 하더라고. 과도한 친절 안 하더라고. 그냥 필요할 때 부를 때 오고. 외국 항공사는 아줌마들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워. 그냥 보통 사람 만나듯이. 그러니까 편안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예의라고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라 비굴함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좀 존엄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 있는. 그래서 직장에서 이 단어 하나, 리스펙트라는 단어, 서로를 리스펙트 하십시오.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존경만 하면 다냐? 거기에 왜 나를 불렀죠? 거기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중심 얘기했죠. 하나님이 중심이면 샬롬이 임하게 된다 그랬죠. 평강, 그러면 기능하게 되고 그게 역할이에요. 그럼 가치가 나오게 된다. 이런 거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실은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그 네덜란드 신학자인데 신학자가 나가서 정치를 했어. 그래서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이런 걸 보면은 그 신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겠다 해서 성공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그러면은 탁월한 이론과 실천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동안 그 롤 모델이 되기도 했던 사람이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 때문에 그래서 네덜란드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로 화란이라 그러는데 한자로 화란에서 배운 사람들이 저쪽 부산 가면 고신대 되게 많아. 그 총신대도 좀 있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원래 있던 얘기지만 입만 열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코람 데오 in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코람 데오 그 얘기가 나오죠. 6절 눈가리만 하지 말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이게 왜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코람 데오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다 그런 걸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똑같은 거죠. 코람데오가 되면은 언제나 요셉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으리요. 그러면서 평강 임하게 되고 평강 임하니까 기능하게 되고 기능하니까 가치가 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막스 베버의 얘기에 의하면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를 이끌어갔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건 돈의 논리가 아니라 코람데오 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자본주의는 하나님 없는 자본주의는 이건 탐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코람데오가 되는 자본주의는 살리는 게 된다고. 자본주의가 이게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딴 거 없죠. 코람데오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우면 하겠어요? 명령 형태로 나오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상관들한테 뭐 복종하라,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걸요, 부모가 훌륭하기 때문에, 상관이 훌륭하기 때문에 여길 근거로 삼지 않아요. 명령이라고.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를 사람에게 두지 마십시오. 그거 오래 못 가요. 부모가 뭐 잘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공경 안 할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옳으니라. This is right.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읽어야 돼요. 하나님 뿌로부터 나온 뿌리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왕이지만 왕인 적이 없어요. 왕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종이고 나는 양떼고 하나님은 목자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태도로서는 존중, 리스펙트 그리고 항상 롤,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가 그것이 돼야 돼요. 서열이 아니에요. 나를 높이 올려주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높이 올라간다고 뭐 되나? 이게 어떤 부분에 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그 베트남 선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락을 다시 받았어요. 뭐 문자도 오고. 근데 우리가 49명 갔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팀들도 오잖아요. 그 선교팀들이. 근데 규모가 많아야 20명이래. 보통 10명 정도에서 12명. 그러니까 우리 같이 떼거지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가 봐. 그래서 뭐가 그렇게 인상적이었으면 나는 부채 춤인 줄 알았거든. 나는 구원 절차 이렇게 춤인 줄 알고 노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 있는 신학생들이나 같이 봤던 사람들이 본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선교팀은 약속을 잘 지킨대. 그래서 우리 뭐 약속한 적 있어요? 그랬더니 모임에 늦는 사람이 없대. 모임에. 버리고 가니까 아무도 늦는 사람이 없어요. 그 숙소가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3명, 4명씩 다 흩어져 있는데 시간 딱 되면 다 온대. 근데 다른 팀들은 되게 늦는가 봐. 어떤 데는 1시간도 늦게 가고. 하여튼 한 놈, 두 놈이 안 나타난대. 근데 약속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루 일정이 어긋나는 적이 별로 없대.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새벽 기도 드립니다. 전날 피곤하고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정시에 새벽 기도 드렸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 10분 예배든 20분 예배든 간에. 그리고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새벽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초가 되니까 막스 베버 같이 이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약속의식, 언약의식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용사회가 되는 거지. 말한 대로 돼요. 말한 대로 믿고 그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49명이 움직여도 4.9명이 움직인 것 같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4.9명이 더 힘들 수 있지. 가족여행 가보세요. 난장판이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종 그 리듬이 깨진 분들 있죠. 새벽에도 계속 나오다가 이게 안 되시는 분들. 뭐, 그때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 못 느끼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성실함. keep going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준이 있는 사람. 주일이 기준인 사람, 새벽이 기준인 사람. 주일이 기준인 사람은 일주일이 흐트러지지 않고요. 새벽이 기준인 사람은 흐트러져 봐야 하루야. 하루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이게 중심의 인생이라고. 코람데오 인생이라고. 그러면은 샬롬이 임하게 되고 기능하게 되고 가치가 나온다. 오늘도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잘 증거하는 종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자기 청년 리더 한 사람을 너무너무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왜 자랑하느냐 그랬더니 실제로 우리의 섬겨지는 직장인데 직장에서 전도하는 사람 많이 없다고. 이유가 뭐냐 하면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크리스찬은 직장에서 전도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있어요, 지금. 초신자들, 뭐 어떤 분들 막 직장에서 자기가 일터에서 막 전도 엄청나게 하고 있어. 근데 올해 묵은 닭, 고인물들 전도를 못 해.
이유가 뭐냐? 직장에서 꽝일 거거든. 저 교회선 장로고 교회선 집사지만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지. 근데 교회에서 약간 좀 껄렁껄렁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전도가 돼. 그러니까 살아있는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랑하는 청년이 누구냐? 청년 리더가 누구냐? 사장님 부부를 전도했어요. 청년이 사장님 부부를 전도했다니까. 그게 사장이 와가지고 자꾸만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게 너무 직장에서 성실해서 너무 열심히 하고 성실해서 보나 안 보나 눈 가림을 하지 않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궁금해서 교회 한번 가보고 싶더래. 얘가 믿는 게 뭔지. 그리고 전도대에 왔다는 거. 그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종 아니에요. 종이 상관을 변화시킨 거잖아요. 이게 파워입니다. 이게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절정을 보이려고 그러면 선교지가 아니고 사실은 직장에서 전도가 되는 인생. 그 진짜입니다. 그게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 직장 현장, 일터 현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직장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천병이 되는 하나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